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또 더위를 견디시느라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방송에 먹는 것 천지예요. 먹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만났을 때도 상대방의 안부를 먹는 걸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밥 잡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자녀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밥 먹었냐? 밥 먹었는지를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손은 위장이 4개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은 2개가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밥배가 있고 떡배가 있다, 후식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후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저트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는 것에 진심이다 보니까 음식이 아닌 것도 먹습니다. 우리는 나이도 먹고요, 욕도 먹고, 챔피언도 먹고, 1등도 먹고, 친구도 먹습니다. 음식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육의 양식도 먹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구속사 시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방에서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육의 만나를 먹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나가 육의 양식이라면 예수님은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안에 우리의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충만이라는 찬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 다 비워내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함, 충만함,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만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살아있는 떡을 먹지 않고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머무는 겁니다. 그분에게 가지 않고는, 그분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편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중국에 르랜드 왕이라는 그런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20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뭐냐면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성경을 먹지 않고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에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영어로 No Bible, No Bread라는 말이 나온 게 된 겁니다. No Bible, 성경 없이 No Bread, 빵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 먹지 않고는 식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이 또 있죠. No QT, No Breakfast라는 말도 있습니다. 큐티즈를 하지 않으면 아침 식사 거르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육의 양식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매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스테반 차녹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진지한 묵상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우리 영혼이 천국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 안에서 더 순결한 영과 고상한 생각들이 일어난다. 아침의 단련은 하루 종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아침의 단련이, 아침의 묵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은요, 아침이라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에 달려 있어요. 이 아침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아침을 잡아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하루가 되고 생명력 있는 하루가 되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잡으세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놓치면 하루는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내 성품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생각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말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럴 때까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옛 생활 방식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성장하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눠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기쁘세요? 행복하십니까? 아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요. 아유, 우리 구역장님이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유,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기도하는 척이나 막. 우리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서로 연애를 하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채고 그런 것을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침묵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은요,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현관문이에요. 이 현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앞에 벽이 탁 가로막힌 것처럼 그런 거 느낄 때 많으시죠? 아니, 저 깊이 들어가고 싶고 더 높은 영성을 가지고 싶은데 뭔가 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침묵이라는 현관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에 들어가려면. 매일 5분씩, 10분씩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침묵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태호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도덕은 무력해지고 종교는 부패하였으며 생명은 죽은 껍질이 되었고 진리는 그 소리를 잠잠히 하였습니다. 광명은 어디 있는지 온 땅이 빽빽한 암흑입니다. 아, 무서운 세대를 당하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 있는 운동이 온 땅을 덮어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아주 오래전에 하신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적용하면 오늘날에도 아주 마치 오늘날 이 현상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교가 무너져 내린, 도덕이 무너져 내린 이 시대. 어떻게 이 시대의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이 어둠의 세계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사진은 개울가에서 여인들이 빨래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어요. 한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이분 얼굴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 이제 맨 왼쪽에 있죠. 가운데 세 분도 대충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연이긴 한데 이름은 잘 몰라요. 그렇죠? 이분들 얼굴은 진짜 잘 아는데 이름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죠. 맨 왼쪽 분 한번 눈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제 현재 모습이에요. 왼쪽 분인데 이 성함이 외자입니다. 김정 목사님이신데, 자, 이제 사진 넣어주시고요. 앞에 두 사진은 전원일기 장면입니다. 전원일기. 여러분 전원일기 보셨죠? 저만 봤습니까? 전원일기 보면은 그 개울가에서 여인들이 수다를 떨어요. 빨래를 하면서. 근데 그 중에 서비네가 있어요. 서비네. 들어보셨어요? 이 서비네가 바로 이 김정 목사님입니다. 김정 목사님은 40대 후반에,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죠. 40대 후반에 21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네, 아들뻘이죠. 하여튼가.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단란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가방과 모자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매장을 하나 놀고 2개를 열고 그러다가 16개의 매장을 열게 돼요. 근데 갑자기 너무 이제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부도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김정 씨가 자신이 그 당시 갖고 있던 아파트 3채를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6개월 동안 이 김정 씨가, 이 김정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지? 왜 이렇게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지? 그러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통곡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은 이 빚에 계속 쪼달리고 빚독촉을 받다가 그만 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그 힘든 시기에 이 김정님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 현재는 인천에 있는 한 개척교회의 부목사로 심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제 몸은 좋지 않지만 주중에는 이제 탁송을 하시고 주말에는 거리의 화가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탤런트 생활로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하게 인생을 살 줄로 알았지만은 결국 빈손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김정은 목사님의 가정에 하늘의 양식을 먹이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배는 부른데 우리의 영은 쫄쫄 굶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드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의 양식은 먹고 배가 부른데 영의 양식이 없어 줄이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